이미 참여하기로 약속하신 분들이 한 100여 명 됩니다. 어른들만. 그리고 이제 그 비용은 여러분 개인 회비만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전도회나 선교회가 매년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후원하던 거는 그대로 감당하면 돼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어린이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수련회가 따로 열립니다. 그래서 그것만 감당해 주시고 그 외의 거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 회비만 감당하시면 된다. 휴가를 맞추어서 많이 참석하시고, 제가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그랬어요. 작년부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모여서 어울리고 얼굴 보고 쉬고 저녁에 딱 집회만 한번 하자. 그게 이제 어른들 수련회입니다. 그러니까 2박 3일인데 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좋고, 또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한 번 하루만이라도 참여를 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시면 됩니다. 또 정 안 되면 아침에 오셨다가 저녁에 돌아오셔도 돼요. 그리고 환경이 아주 쾌적하고 참 좋아요. 새로운 시설이고 누구든지 오셔서 좋은 쉼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있네요. 좀 늦었는데 우리 말레이시아에 가 사시던 차세영 씨 가족이 귀국하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예. 박수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아주 오신 거죠? 예. 더 좋네. 아주 오셨다니까. 예. 오늘 새 가족 등록이 하나 있네요. 김선영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일교구 뒤에 계십니다. 임난영 고피루님 인도하셨고 다음 주에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배 마친 후에 새 가족부로 안내하셔서 면담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불안해하는 사람들 있지요. 고난과 시련의 현장을 만나서 두렵고,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이러다 망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한번 스스로 자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과 믿음이 어린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남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이 불안해할 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얼마나 아세요?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그러게 되면 되게 다 제사장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교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가령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가 들었는데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장가 들었다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 장가 들어서 후사를 이어가게 되어 있는데, 7 형제가 다 한 여자에게 장가 들었는데, 그럼 부활의 날에는 누구 부인이 됩니까?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오해하였다. 하나님을 오해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연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는데, 산 아래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두려워졌어요. 불안해지고 기다려도 한 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야, 모세가 우리를 인솔해서 출애굽은 했는데 이 광야를 인솔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갈 용기가 없으니까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압력을 넣어요. 모세의 형 되는 아론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각자 소지했던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불에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하나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앞세우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죠. 오해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집트에서 자손 대대로 살아왔어요. 430년 동안이니까 거기서 나고 거기서 죽기를 반복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은 다 우상문화입니다. 이집트에 가득한 우상문화, 그 우상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집트에서 보았던 그 많은 우상 중에 어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힘이 있어야 되니까 황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할 때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막상 생활 현장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은 마치 없는 분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분처럼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도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길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겨졌을 때에 가끔 이제 이렇게 다른 교회들을 가서 들여다보게 되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억어해 간다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에게 맡겨드릴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감당하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맡겨드리고 우리 겸손하게 자기 자리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하고 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속에 내가 나서고 내가 개입하고 내가 내 뜻을 따라 좌지우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불신자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몫을 인정합니까?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3절에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어쩌면 호세아가 외쳤던 그 당시의 음성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외쳐지는 주의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문제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잠언 9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게 명철이다.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상당히 이제 또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 10년 이상 동안은 사실 인문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사람들에게서 관심 받기 밀려나 있었습니다. 왜? 취직하는 게 중요하니까. 대학에 가서도 인문학에 그쪽 분야에 수강하려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인문학이 뭐냐? 근데 철학이나 문학이나 그런 분야를 이야기해요. 인문학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뭐냐? 왜 사냐? 그런 물음과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게 지식이요 여호와를 아는 게 명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알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이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인문학을 해보세요. 거기 답이 나오는가? 답이 나오지 않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근본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이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곧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아는 게 영생이다. 참 생명이다. 하나님 아는 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 믿는다는 말과 안 되는 말이 같다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의 이치와 학문은 알아야 믿어집니다. 그렇죠? 알아야 믿죠. 알아야 되죠. 그러나 신앙의 진리는 달라요. 신앙은요. 알아야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압니다. 아멘. 믿어야 비로소 알아가게 됩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근데 알고 믿겠다고 하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되어지는 게 신앙의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키가 뭐냐? 예수를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생명에 이르는 길이니 우리 하나님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우리가 탐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그분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를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종교는 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어떤 신적 대상을 탐구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면 기독교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의 유대인들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 믿고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역사 속에 오랜 전통 속에 만들어진 사람의 계율과 사람의 어떤 규칙과 사람의 전통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많은 부분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해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전통, 이런 것을 따르는 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 그럼 성경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탐구하고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32절에도 보게 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자, 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마다 다 섬기는 신적 대상이 있는데 그 신적 대상이라고 하는 게 다 우상입니다.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지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라 만들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빚어서 만들기도 하고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세워놓고 이게 신이다. 이게 내게 복을 주고 이게 내게 구원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앞에 절하고 제사하고 섬긴다면 인간이 어리석은 거죠. 자,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네가 네 신이다라고 말하니 그게 그건 신인가 하는 거지.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누구냐? 그는 살아계신 분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잖아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서 훌을 타오르는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살아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분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말하는 걸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는지 나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지식을 가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만나고 경험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성경 예레미야 28장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만들지 않나요? 뭐 눈에 보이는 거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왜 만들어 놓습니까? 만들어 놓는다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실제하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뭐래도 만들어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형상들이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찾으면 만나 주시니까,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만나 주시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이 광활한 모든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시작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다만 하나님은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하늘에 해가 있으라, 하늘에 달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이 완전하신 분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으실지라도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절대로 제약받지 않는 하나님. 인간은 지혜와 능력이 엄청난 것 같아도 인간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아요.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게 되면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데 좀 살려주세요. 그래, 가자. 예수님이 가는데 이미 아이가 절명을 했어요. 죽었어요.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죽었다고 슬프게 울어요.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우느냐? 예, 아이가 죽었어요. 죽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 아닌데. 따라하세요.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잔다는 말은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더라. 웃기네. 아니, 우리가 바본가? 아니, 죽은 거하고 자는 것도 몰라서 우리가 눈물 짜고 있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거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자니까 자는 사람에게 어떻게 깨워요? 병아가 일어나! 소리를 지르지요. 가서 흔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일어나. 그러면 코를 좀 비틀든가 아니면 손을 잡아서 강제로 일으키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가서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벌떡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씀은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죽은 거야. 이건 이제 끝난 거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이건 이제 절망이야.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할 일이 있어. 끝난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자기 차원에서 보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끝난 일이고, 이건 절망적인 일이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자기 차원에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 상황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고백이 달라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또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안 짓는 사람 있나요? 우리 다 죄 짓고 살아요. 마음으로 죄 짓고 눈으로 죄 짓고 우리의 입으로 죄 짓고 우리 생활 속에 죄 지어요. 그럼 죄 지을지라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어놓지 못할 문제는 없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고 삽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삽니까? 예배당 안에서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그때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내 생활 속에 돌아가서 삶의 현장 속에 내가 하나님 의식하는가?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를 다 살펴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는 사람은 경외하고 순종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낙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으면 기가 등등하고 할 수 없다 그러면 기가 팍 죽어 낙심합니다. 의사가 너 죽는다 그러면 낙심합니다. 산다 그러면 기가 살아납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만나지느냐? 믿음으로 그를 찾는 사람. 아멘.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만나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예배함으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무엘나 6장에 보게 되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석 달 만에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잖아요.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 쏟아붓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를 아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오베데돔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구나. 입소문이 나가지고 온 유대 땅에 전파가 되어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경험합니다. 예배하고 복을 누립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이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이 하나님을 찾읍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식으로 습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인가? 그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활 현장에서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근심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없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제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을 아는 자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능력과 지혜가 한계가 있고 하나님, 우리는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많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경험하며 내 삶 속에 알아가기 원하며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원하며 우리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기 원하며 우리 하나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